잠언 25장의 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얼마를 편집해서 쭉 뒤에 25장부터 쭉 뒤에 나타나는 잠언들이 그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는 잠언들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잠언이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편집되었을까? 다시 이것을 찾아내서 말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때죠. 이러한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 기울여야 되는가? 그래서 왕, 그리고 백성, 그리고 신하들,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지혜로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편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것을 잘 알고 깨닫고 드러내는 일은 왕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것은 왕이 해야 되는 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지금 왕의 마음 이렇게 돼 있는데 훌륭한 왕, 지혜로운 왕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그들의 생각이 넓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오늘은 특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절의 말씀을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 사실 우리 자체가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귀중한 존재인데, 그런데 귀중한 존재들이 더 귀중해지는 방법은 뭐냐?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은에서 찌꺼기를 제어해야 되는 것처럼, 금에서 찌꺼기를 제어해야 되는 것처럼, 찌꺼기 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18금 되는 거고, 17금 되는 거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순금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순금하고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 안에 찌꺼기들을 제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찌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쭉 지적해서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이렇게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되는 찌꺼기 교만입니다. 교만 제거해라. 그래야 잘 쓰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조급함이 늘 일을 그르치거든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대답을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하는 그런 조급함. 그 사람은 이유가 있는데 조급함은 항상 이유와는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지. 자기 행동으로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8절 말씀을 보면 조급함. 9절 말씀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마라. 비밀 누설 금지. 내 입 자꾸 열어서 네가 비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비밀을 누설하면 넌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해. 누가 너 신용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뭐 어떻다고 이리저리 떠들고 그래도 사람들은 너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쭉 말씀 넘어가서 1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사람 신뢰 안 되죠.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2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계속 지적질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참소, 고발이란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 삶의 태도 그거 버려야 된다. 그 찌꺼기와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16절 말씀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27절 말씀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탐식과 탐욕 그거 없애라. 그것도 찌꺼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말씀에 자기 절제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그거 위험하다. 그건 찌꺼기와 같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삶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불에 가열을 하면 찌꺼기들은 뜨거든요. 그럼 찌꺼기는 걸러내고 찌꺼기는 걸러내고 그래야 순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자꾸 걸러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걸러내면 순금처럼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린 대부분이 다 뭐에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말. 가만히 보세요. 다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말 잘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이거든요.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반응을 잘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순금이 된 사람이 불로 가열한다고 그래서 그 금에서 찌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죠. 너 때문이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네가 그렇게 말 안 하면 내가 화를 내겠냐고. 원래 내 안에 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핑계를 자꾸 대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이 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자기 통제라는 게 뭐냐? 자기 통제라는 것은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조절하는 마음의 힘.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에 일어난 것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는 힘, 마음의 그 힘, 그게 자기 통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자기 통제에 힘이 없으면 여기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그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은 그냥 다 깨집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누가 타겠습니까? 비싼 자동차,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 없으면 그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자동차가 편안하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없는데 그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누구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만 좋을 뿐이지. 이게 왜 그러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반드시 사고를 낸다는 거예요. 운행하는 순간 속도를 내면 낼수록 사고의 피해는 더 크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 좋아가지고 사람 막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 뭐 친했는데 분노 조절 장애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화를 안 내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한번 터지면 그때 이제 더 큰 거죠. 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 사람 분노 조절 장애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조심했겠죠. 그 다음부터 그 차 안 올라탔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차 올라탔는데 이 차가 사고를 내구나 하면 나도 상처를 받고 주변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대가를 지불합니다. 한 50세 된 그런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이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대에서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왜냐?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거든요. 내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내 가족이 월세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부부싸움은 계속하고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나니까 애들은 집에서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고 원래 태어나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넉넉한 집에서 6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들 하나였기 때문에 손이 귀한 집에서 그냥 누나들은 그 동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집에서 자라는 동안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때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때를 쓰면 통과가 됩니다. 나이가 조금 먹으면서 때를 써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면 통과가 됩니다. 머리는 좋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니까 또 인정은 받아요. 집에서도 공부를 잘한다고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잘하면서 때를 써서 안 되면 성질을 부리고 성질을 부려서 이제 안 되니까 폭력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이 어디 다 자기 마음에 듭니까? 집에서 성질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면 됐지만 회사에서 성질을 부리고 폭력을 쓰는 사람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리로 저리로 그 분노 때문에 옮겨 다니기 시작하고 회사도 결국에는 그만두었다가 또 다시 그만두었다가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직장을 쉽게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한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직장에 갈 데가 없어졌어요. 마음에 드는 직장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거래처가 다 끊어져요. 거래처가 왜 다 끊어집니까? 성질 내고
난리를 치는데, 때로는 고려를 하다가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일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성질을 내고 난리를 내니,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계속 고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처들도 다 끊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기는 술을 계속 먹으면서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달래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 깨닫는 것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다 생긴 문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왜냐? 술 못 끊거든요. 지금도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끊지 못하는 자기 통제가 지금도 안 되니까 그 인생은 결국에는 그 집안까지 풍지박산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찌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버려야 될 찌꺼기들 그 중에서 우리는 말을 배워야 돼요. 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내 안에 합리적인 사고,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그냥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합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조급하게 말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심지어는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 다투는 여인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경우에 합당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할지를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것처럼 여자가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것은 자기 절제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절제할 줄 모르는 마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할 때에 경우에 합당한 말 잘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해라.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것만 아니라 잘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12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런데 그 책망은 청종하는 귀라고 돼 있어요. 청종하는 귀. 아무에게나 그 말이 정말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종하는 사람에게만 금고리와 정금 장식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말하지 마라. 절구에다 넣고 공이를 찧어도 그 미련의 껍질 벗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미움을 받을까 하니까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마라.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 말 해봐도 소용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청중하는 마음. 그럼 누가 청중하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청중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찌꺼기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생각을 합니다. 고쳐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누가 나에게 그 말을 해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맞아, 나도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노력하고 있어. 또 한 사람은 성질내는 사람입니다. 나도 아는데 얘기한다고 성질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청종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조급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거예요. 조급하게 반응하지 마라.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조급하게 반응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급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금을 보니까 이 순금이 아니에요. 순금이 아니면 순금을 어떻게 하면 아닌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자꾸 끓여야 열을 가해야 금이 녹고 찌꺼기가 떠오르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금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을 버려요. 이거 순금 아니라고 그냥 버려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 인생을 성급하게 반응한 사람은 자기를 내버린 것 같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장색과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데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을 버리는 거죠. 그럼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나?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라.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라. 분노 조절 잘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 인생 브레이크를 잘 장치해야 되는구나. 내 입에 브레이크를 장치해야 되는구나. 내 반응에 브레이크를 장치해야 되는구나. 그게 없으면 결국에는 사고를 내는구나. 결국엔 쓸모없이 나도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오늘 28절 말씀 다시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것을 다른 번역 성경 말씀 보니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문과 창문이 다 떨어져 나간 집과 같으니라. 자기 인생이 집인데 문과 창문이 없으면 비 오면 비두루 치고 추위 오면 추위 들어치고 더우면 더위가 그냥 방 안에 가득하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왜? 창문을 달지 않으니까, 문을 달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것을 잘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인 거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잘 반응하는 지혜를 주세요.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실패들이 은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은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을 통째로 버려버리는 그런 나쁜 습관들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차는 좋은 것 같은데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나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쓸만한 그릇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쓸만한 그릇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어서 우리의 말하는 것도 근생반의 금사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러한 값진 아름다운 그런 말들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잘 청종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또 12월에 있을 우리 오이코스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일에 내년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오늘과 내일 교회 봉사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함께 하시고 행동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